인정받는 신앙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듣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되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예배를 들으시는 이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나는 향기롭게 흠양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분류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요, 실상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바로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는 만남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세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정을 받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남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우시야 왕과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왕궁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청와대에 자유롭게 드나들겠죠. 아마 지금 말로 따지자면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 왕국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시야 왕과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내가 그렇게 가깝게 친한 사이였는데, 그래서 그로 인하여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맥이 풀리고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것은 내가 몸부림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로구나.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향해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에요. 환상을 보였는데 어떤 환상을 보였냐? 끌리는 옷자락 정도로 하면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되고 실망이 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분도 꿀꿀하고 마음이 아주 낙심되고 좌절되고 우울한데 쇼핑이나 가야 되겠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해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넋두리를 늘어놓고 쇼핑을 하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며 우리의 좌절되고 낙심된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낙심되고 좌절할 문제가 있을 때 그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사야는 그 이전에 없었던 난간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숨을 쉴 때가 아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왜 팔자 타령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다 변했어요.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나의 죄된 모습들, 죄인 되었을 때 죄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만나자, 너 나 좀 만나자, 너의 답답한 문제 좀 나에게 털어놔다오,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듣지도 않습니까? 남 몰라라 하고 내 방법으로 한숨을 쉬며 그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새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 새 힘을 얻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소중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노는 꼴이 참으로 못마땅해서 보기 싫었는지 이 예를 들어서 본문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따로 기도해야 될까요? 합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데 니 따로 나 따로 따로 국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갖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따로따로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야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그건 낭패한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문제예요. 우리는 전화를 발신을 하지만 수신자가 듣게 하지 않아요. 수신자도 말을 해야 돼요. 자, 전화가 오면은 내가 전화를 걸어 발신자야. 그럼 수신자가 여보세요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말을 하지요.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전화하고 딱 끊어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나 상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할 때 아름다운 대화가 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내 할 얘기만 하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딱 끊어버려. 이래놓고 난 몇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인정받는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말만 하려고 해요. 누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내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할 기회를 안 줘.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접목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내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상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교회에 나왔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네 꼴 안 봐.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하실 거였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면은 누군가에게 드리는 대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받으시는 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바리새인은 따로라고 기록을 성경에 분명히 했습니다. 따로 서서. 여러분, 따로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으면 함께 어울려서 기도할 일이지 왜 따로 행동합니까? 따로 행동하는 사람은 나는 남과 뭐가 달라. 그래서 너희와 섞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따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갈시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할 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갈시하고 함께 그 무리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중에서도요, 영적인 교만은 아주 무서운 독버섯과 같습니다. 공부 좀 더 했다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가진 물질이 많다고, 돈이 많아서 풍성하다고 그 돈질하면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또 외모가 너보다 더 낫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너보다 높은 지혜에 있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무서운 교만이 무슨 교만이라고요? 영적인 교만, 우리 신앙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만은 고질병입니다.
혹은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교만을 부리기 쉽습니다. 여긴 내 자리야. 새로운 성도들에게 일어나세요. 여긴 제가 늘 앉던 자리입니다. 먼저 자리를,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요, 섬길 줄 알고, 또 그가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이 먼저 믿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난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앞에서는 그래 잘 됐어, 어머머머머 축하해. 돌아서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삶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요, 기도에 불이 붙어요. 열심히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어떤 자기만의 특권을 가진 양 따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세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1대1로 만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무리 속에 한꺼번에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화평방송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교만이 없이 겸손한 세리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의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자기 발견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바로 11장, 그 본문 11절부터 14절 상반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뒷배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먹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리새인 볼까요?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도 혹시 잘못된 사람들 보면, 아버지 내 가족이 아닌 것을 저렇게 된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렇게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며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주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뭐 등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교만을 떨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떨기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은 믿음이 최고라고. 야야, 내 믿음이 최고야. 누가 감히 내 믿음을 따라오겠어? 너희들 나처럼 불의하지 않았니? 탐색했니? 토색했니? 뭐 갖가지 있습니다. 11조 했니? 뭐 금식하니?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러한 모든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실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때는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란다. 네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이렇게 부모들은 훈계하고 양육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핑계대고 요것 때문에 나는 안 그랬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핑계한다면요 부모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가슴을 치면서 불의한 자들, 도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세리 같은 자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특히 지금 이 나라 이 시국이 어렵다고 이런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특권으로요, 그 권위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이 사람은 세리는 자기 모습을 가지고 나왔어요.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주께 나왔을 때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그동안 죄인으로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입술로 범죄하였는지, 얼마나 외식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함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은요, 누가 낮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믿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저울추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녔다고 다 변화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인격적인 그분을 만났을 때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언어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누구누구는 이렇고 누구누구는 저렇고 정죄합니까? 우리는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절대로 신앙 안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좀 많이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좀 높아졌다고 신앙의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에 빠집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겸손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해도 괜찮겠다. 네가 절대로 이거 갖고 까불지 않고 정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세워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 사는 이 사회에서도 인정할 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얘가 지금 겸손한지 교만한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히 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세워주는데 나는 안 세워줄까? 그럼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내가 어떤 교만에 빠져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나와 상관없는 예배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